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앞도 아니에요. 뒤로 돌아가서 발 곁에서 서서 일단 울었어요. 울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눈물로 떨어진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다고 나옵니다. 발을 닦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적셔진 발에 눈물이 묻어 있으니까 머리카락으로 닦고 거기다가 그 발을, 예수님의 발입니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 위에 향유를 깨어서 향을 부었습니다. 이 모습은 평상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담대함은 또 어디서 나왔고,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건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몇몇 사람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질이 안 좋은 여자라고. 그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온 여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학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창녀일 것이다. 또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일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여하튼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에 살다가 그럴 수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다 알려졌고 비난도 받고 그랬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집 밖에도 못 나가요. 창피하니까. 또는 분노도 잘 표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인지 사람들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물어서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에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일단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류의 여자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봅시다.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좀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느냐면 예수님은 이 사회에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멸시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대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러면은 인간적인 대접 받을 수 있는 거야? 나 같은 것도? 세상 말로 나 같은 년도? 네?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같이 정말 볼장 다 본 사람도 용서해주고 잘 대해준다고? 그래서 비싼 향유를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싼 어떤 값어치 있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필요한 것이 많이 들어갈 때는. 이 향유는 그냥 향유도 아니고 로마의 그 부유한 부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비싼 겁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평생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을까? 그것도 참 신기해요. 엄격한, 그것도 바리새인이 사는 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잠입해서 잘 들어왔을까? 잘못하면 경을 칠 일인데 초청장을 받아서 온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당시 풍습에 의하면 거지들이 가끔 들락든대요. 거지들이 들락들면 부스러기를 좀 얻기 위해서 아마 그런 거지들 틈에 몰래 숨어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니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과거에 자기 지은 죄가 떠올랐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왠지 눈물이 나요. 존귀한 이런 분을 만난다는 것,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납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할렐루야. 많이들 끄덕하시는데, 저도 오늘 교회에서 특히 저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음악만 나오고 몇 명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제가 청년부를 다닐 때 그냥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음악만 켜놓고 앉아만 있어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저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눈물도 없는데 제가 원래. 눈물이 나요, 눈물이. 무슨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요, 그냥. 인생이 좀 처량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갈급했는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눈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다른데 사람들 있는 데서 이 모르는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어서 그걸 닦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유대 풍습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유교적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어디서 감히 머리를 풀어서 외간 남자 발을 닦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이것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왜 했을까? 왜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사랑을, 존경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여자의 머리카락은 왕관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머리털로 먼지 묻든 발을 닦고 또 거기다 이 비싼 여러분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건 몇만 불짜리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감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해요. 저는 몇 천만 원짜리를 도대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뭐가 들어가 있길래? 이 여자의 모습은 예수님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이 시몬이라는 원래 이 집 바리새인 주인 행동하고 너무 대조가 딱 되죠. 이 바리새인은 무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반대로 이 여인은 울고 머리를 닦고 자기가 지금 손가락질 당할 거 알면서도 향유까지 깨어서 부었다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보기엔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너무 드라마틱하게 연출한 거냐? 심하다.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너무 헌신적으로 그러면 불편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살살 하라고, 너만 믿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불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성에서 우리는 불쾌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들어왔고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주인이 이름이 시몬인데 기가 막혀서 39절에 이걸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니냐. 죄인 따위의 여자가, 근본도 없는 여자가 도대체 어디 함부로 예수님을 만지냐고. 예수님 고사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 판단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머리 풀러 헤친 약간 귀신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막 화장 다 지워지고, 그렇죠?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이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잘 이해 못합니다. 저 같으면 일단 저는 그런 용기가 없고 이렇게 눈물이 나올지도 자신 없고 더군다나 나한테 있는 비싼 어떤 물건을 깨워서 그렇게 바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은 다 비슷비슷해도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는 다 달라요.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았길래, 무엇을 사로잡았길래 주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중동이나 이런 오지에 간 선교사님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디를 사로잡았길래 좋은 직업 다 뒤로 하고 거기까지 갑니까? 애들 데리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느 면에선 솔직히 여인의 외양은 부러워하지 않은데 속마음이 좀 부러웠어요. 여러분, 난 정말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나?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왜 나한테는 내 내면 속에는 예수님의 이럴 정도의 자리가 없는가?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통독, 여러분 사도행전 들어갔죠? 여러분 연말까지 통독 마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면. 통독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한가? 때로는 비판적인가? 나한테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여러분 예수님 초청했다 그랬습니까? 무슨 동기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요, 예수님 사랑해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높은 사람하고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사람. 높은 사람 옆에 사진 찍자 그러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추앙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추앙받는 사람 집에 들이면 자기도 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주죠. 머리, 이마에 원래 기름을 이렇게 축복한다는 뜻으로 했는데 그것도 안 하죠. 냉랭했습니다. 호기심. 이 사람이 큰 선지자라고 하는데 진짠가? 용한가? 네? 이 사람 용한 사람인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자가 그러고 있으니 이 선지자가 속으로 예언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맞혔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큰 선지자 테스트해보거나 아니면 율법에 어긋나면 고소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마음까지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았으니까 예수님을 잘 대해주면서 사실은 시험하는 거예요. 어쨌든 인격적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초대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초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초대할 수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첫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를 어떻게 대한다? 냉랭하게 대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계시록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데 다 상징적인 면도 있죠. 실제 교회이기도 하고. 뭐라 그랬냐면 이 교회는 여러분 돈이 많았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 같은 그런 시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양털로 산업을 일으켜서 다들 교인들마다 다 준 재벌들 같았고, 왜냐하면 이때 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도움을 외부에서 한 푼도 안 받고 자기들 힘으로 도시를 싹 다시 건축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해서 안약 제조 기술 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안약 그리고 비싼 값으로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여기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고도 이미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어요. 아쉬운 것이 없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뭐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고 갈급해합니까? 저도 보면요, 형편이 너무 좋을 때는요, 옛날 청년 때 기도 안 하더라고요. 꼭 힘들 때, 어려울 때. 율법 지식도 많고 내가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자신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어떤 면은 그런 자신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초대하고 있는가? 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오래됐습니다, 교회. 제가 목회자로 안수받고서 몇 년 지나지도 않은 때인데, 서울에 있을 때, 그분이 저를 좀 자기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모임일까? 무슨 집회도 아니고. 가봤더니 그날 청와대 근처에 제가 나중에 좀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휴, 어떻게 그런 데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최고로 비싼데요, 우리나라에서. 여하튼 청와대 근처에 음식점인데 다 한옥으로 이렇게 뜰 자체가 엄청 넓고 거기에 초청을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한 종업원들과 그 비서들이 쫙 줄을 서 있고 저를 에스코트를 해요, 저를. 그 중에서 제일 큰 한옥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한옥이 또 여러 채 있었어요. 들어가서 시간을 기다리는데 한 가정, 두 가정, 이 가족들이 모이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큰 할머니 생일잔치예요. 큰 할머니 생일잔치. 외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가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교회는 영어도 들리고 독일어도 들리고 사회적으로 꽤 유력한 집안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순서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고 제가 설교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2부 순서 가족 모임 지날 때 저는 먼저 나왔는데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 길게 하지 마시라고. 10분도 길대요. 한 7, 8분 정도로 끝내달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제 느낌이 뭐였을까? 그리고 그때 제가 설교를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찬송가 부르고 말씀 전했을 때 이 느꼈던 이 냉랭함이 뭐지? 이분들은 정말
그냥 장식으로 기독교적 순서를 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로봇들 같았어요, 그냥. 물론 설교를 잘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만나서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가족들 간 사랑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속품 같았어요. 끝나고 집에 오면서 주님한테 질문했어요. 주님, 오늘 좀 제가 여기 왔는데 느낌이 좀 그렇네요. 쎄하네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좀 그렇다. 나도 좀 쎄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다면 그들 속에, 마음속에 사실상 주님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형식입니다. 형식뿐인데는요, 언제나 냉기가 흐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 형식만 갖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열심히는 하려고 하지만 알맹이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마음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웃음을 짓고 어깨를 두드리고 하지만 안부를 묻고 형식적인 모임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진짜 보고 싶었는지 말만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알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돈 한 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러니 여러분, 만나면 냉랭할 수밖에요. 남이니까. 친구는 오히려 돈을 도와주는데. 그런 가족들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신세 안 지고 남 간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면 외롭고 허망해요, 여러분. 외롭고 허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실패하건 잘하건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찾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축복받은 사람이지 꼿꼿하게 아무 감정 없는 형님이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이란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자기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사는 사람,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예수님은 너희야말로 공고하고 벌거벗었다. 너희야말로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몬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면 주님을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이름만 아는 사람은 영원한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 겉으론 부자인 것 같지만 속이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필시 이른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정이 그립고 사랑이 그립고 은혜가 그리워요. 그런데 그 물꼬를 잘 트지 못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비판하는 능력은 뛰어나요. 오늘 이 사람도 얼마나 머리가 빠르고 분석력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요. 39절 보세요.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자,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죠?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예수님이 예언자 같이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판단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이 여자는 더러운 죄인 아니야? 이 더러운 죄인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영험한 선지자 맞아? 이 두 사람의 이 결점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빨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 시몬이 보지 못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건 못 봤습니다. 죄는 봤는데 죄 사하여질 것이고 곧, 그리고 이미 주님에게는 사하여졌다는 건 못 봤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시몬은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못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시몬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넌 이 여인이 보이느냐? 뭘 이 행동이 말하고 있는지 너는 보이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똑같이.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문 열고 들어와 자리에 앉고 사람 인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여기 있을 동안 여러분 모습 하나하나 다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고 오늘 자리에 앉으셨고 오늘 어느 성도 만나인다고 다 보셨어요. 특히 여러분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의 목마름도 보셨어요. 여러분이 차마 기도하지도 못하고 딴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것도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어요? 너 왜 그거 기도하지 않니? 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거 기도해야 하지 않니? 제일 아픈 거잖아. 그런 느낌 받으실 적 없습니까? 여인이 들어와서 이 옥합을 깨려고 만지작거리는 거 다 보셨어요. 예수님. 헌신도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리고 4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취급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시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사랑받는 자녀로 본다. 시몬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해요. 여러분은 사랑받은 경험을 해보셨는가? 이 여인처럼 속이 이런 변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예수님의 이러한 이끌림, 예수님을 향한 헌신, 이런 눈물을 흘렸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당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의 나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진짜 변한 거예요. 하나도 행동이 안 달라졌다면 못 만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디렉션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낭비 같은 이 행동, 그 전까지 이 여인은 이 엄청난 비싼 향유 옥합을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향유를 깨워서 예수님께 주는 순간 이 여인의 관심은요, 향유가 아니에요, 이제.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깨워서 줄 때 아깝지 않은 이유는 내 관심은 예수님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향유가 아니라니까요, 여인의 관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늘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은 냉랭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낭비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 무릎 꿇었던 시간 낭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시간들, 때로는 재정들, 여러분의 노력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온 재산을 팔아서 드린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주님에게 대해서 심지어 우리 생명을 드린다 한들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낭비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 낭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관심과 내 초점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분에게 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냉랭하다. 예수님을 알면 낭비가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이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많이 헌신한 사람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41절에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42절.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50이 아니라 500의 빚을 진 사람인 것을 그게 탕감받았다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50이 10배가 됐습니다. 500데나리온은 500일 동안 하루에 100불씩 번다면 500일이면 5만 불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떠날 수 없습니다. 여인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뉴욕 캔모어에 살던 니랜드라는 성을 가진 4명의 형제가 있었거든요. 이 2차 대전 때 군인으로 참전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은 실종됐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알게 됐어요. 첫째 형 에드워드 실종, 둘째 프레스톤 사망, 로버트 사망, 막내 넷째 프레드릭 니랜드. 이 넷째만 살아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 노르망디라고 여러분 프랑스 거기 공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최전방에서 전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미국에서 이 설리반 형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정책이 세워졌는데 한 가문이 다 대가 끊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 살아남은 애를 찾으러 가는 팀을 구성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영화로 나왔죠.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사실. 이름은 다 바뀌었지만. 4명 중에 3명이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 막내를 프레드릭을 살리려고 이 톰 행크가 살리러 간 사람으로 해서 갔는데요. 구출하러 오라는 501 공수연대 프랜시스 샘선이라는 군종 신부에게 실제로는 부탁을 했대요. 군종 신부. 막내를 데려오라는 인물을 영화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데리러 가서 최전방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8명이 갔는데 8명 중에 2명 죽었어요. 구하러 간 사람들 중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밀러 대위도 마지막 전투에서 죽습니다. 책임자도. 근데 처음에 데리러 갔을 때 그 프레드릭 막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만 가는 거죠? 내 이 전우들 다 열심히 저만큼 싸웠다고요. 왜 저만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강제로 가야 된다. 가정에 형제들이 다 산화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갈 때 그 마지막 그 장면에도 나와요. 그 톰 행스가 찾으러 갔던 책임자가 내 몫을 다해서 우리 목까지 잘 살으라고, 꼭 살아 돌아가라고. 그러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까지 이제 구해왔거든요. 근데 영화에 보면 그것도 사실을 기반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잊지 못한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이게 묘비가 쫙 있잖아요. 국립묘지 같은데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 넷째가 살아온 이 사람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파견이 됐는데 그 중에 거의 3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살아서 이 묘비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 울고 못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마지막을 하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 희생당한 밀러 대위를 추모하면서. 여러분, 깊이 탕감받은 사람은요, 탕감받은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다시 찾았는데 향유병을 깨뜨렸을 때 온 방은 그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널 용서했다.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깨트린 옥합이 어느 정도 값어치를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도 깨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탕감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도 난 손해볼 수 없다면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아직도 냉랭한가? 아니면 주님을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이 차오르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